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공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딘지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이셨죠? 무슨 말씀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봉독 말씀을 나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기쁨이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 감사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감사 챌린지를 했었었는데,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했죠. 근데 몇 가지 감사를 썼었죠? 네, 5가지 감사를 그렇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적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그 단체 그 톡방에 올려서 우리가 함께 그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때 정말로 이 감사, 내가 정말 감사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2가지 감사가 생각이 나요. 어떤 감사였냐면 한국 방문을 하러 샌안토니오 갔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다시 내려왔었던, 정말 그 아침에 내려와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막 펑펑 울었었던 것 같아요. 못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감사 챌린지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사를 주실 것인가를 정말 그 찾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기억이 나냐면 집에서 이제 그 페인트를 칠하다가 제가 이제 그 지붕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멀쩡하게 또 살려주셔서 정말 그것에 대한 그 감사는요, 지금 생각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2번째 그 기회인가, 2번째 삶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 가족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했고요. 우리가 그때 감사 챌린지를 할 때 누군가는 또 건강과 또 일터, 주신 그 일터에 감사를 했고, 또 누군가는요, 아주 작은 그런 일상, 그 일상 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불평만 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를 5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어떠한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그 고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그 챌린지, 우리가 드렸었던 그 감사 챌린지도 결국에는요, 그냥 그 조건 있는 감사, 이 조건 있는 감사는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어떻게 돼요?
상황이 좋으면은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감사가 아주 절로 나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황이 어렵거나 그 상황이 어렵거나 마음이 힘들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못 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내가 찾아야 될까 드려야 될까 정말 하루 종일 그 고민하면서 했을 때 정말 그 감사는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거나 내 마음이 힘드니까요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기분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감사여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감정이라면 내 감정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상황이 좋아야만 내 상황이 좋아야만 그런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말씀과 그리고 찬양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사, 이 감사가 그냥 일시적인 그런 챌린지, 우리가 그때도 한 100일 동안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일시적인 챌린지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이끄는 우리들의 그 생활 양식 그리고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마음의 평강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접하는 그런 환경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평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 내 마음의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감사는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 마음이 불편한데 나오는 그 감사는요 그냥 억지스러운 그런 의무가 되고 그런 감사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그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경기장에 있어요. 선수들이 경기장에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냐? 심판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그 경기의 그 룰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걸 말하는, 통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라기도 불고 더 심하게 하면 옐로 카드도 들고 더 잘못하면 레드 카드도 들고 그게 바로 그 룰에 의해서 심판의 권한에 그렇게 룰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최종의 그 권위자가 누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해야지만 될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내 상황이 좋아야지만 그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황이 좋아야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좋으면은요, 야 그래 내 삶은 평안해, 평탄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좋아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이 평안함,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는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즉 기도와 감사, 이 기도와 감사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그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감사가 함께 할 때, 그 기도와 감사가 함께 할 때 마음은요, 내 상황,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강은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평안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화해와 일치의 그런 평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랬듯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위해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요, 세계를 지배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요, 팍스 로마나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의 평화예요. 그것을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로마가 그 유럽을요 전체를 다 장악을 했죠. 아프리카까지 장악을 했는데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친 거예요. 로마가 너희에게 평강을 줬어, 평화를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드러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팍스 크리스티아나입니다. 뭘까요? 팍스 로마나는 뭐라 그랬죠? 로마의 평화라 그랬어요. 팍스 크리스티아나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그 용서를 기반으로 한 그 공동체적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막힌 담, 그 서로에게 막힌 담을 허물고 또 한 몸 된 그 교회, 그 교회로서 평강의 그 증인으로, 평안의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5절에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할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경험할 때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공동체를 하나로 더 단단하게 묶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랑과 평강과 이 감사는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강화시키고, 그리고 성도의 삶과 그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해요. 어떤 일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자녀들의 그 성적이나 이제 앞으로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400몇 명이 붙잡혔어요.
미국 아이스에 의해서 붙잡혔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거기에서 현대 공장에서 일하다가 붙잡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붙잡힐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요 불안하게 해요. 내가 언제 아파서 어떤 병으로 아플까, 이런 것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병실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은 암으로 죽지만, 내가 지금은 암으로 이제는 곧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그렇게 몇 분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개인의 상황, 그 개인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죠. 그렇죠? 절망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서로의 그 간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우리는 하나, 이것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문제 해결의 그 기준이 될 때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 마음의 어떤 위로를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의 어떤 그 불안함, 그리고 우리의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내적 평안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요, 서로 다른 지체들, 우리 서로 각자가 다른데 그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그런 화해, 사랑의 그 안에서 이게 평안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그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불안 가운데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의 그 평강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평화의 사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여러분 감사의 삶을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해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가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가 가능한데,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평강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그 평강,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요 말씀과 찬양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감사는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감사해, 이런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감사가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요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을 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냥 상황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요, 불평 대신 감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 없는 감사, 이 말씀 없는 감사는요 그냥 잠깐 그 잠깐의 그 어떤 그런 긍정적인 태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감사는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시와 찬송과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찬양은 그냥 노래야. 뭐 통틀어서 얘기한 복음성가도 뭐 CCM도 다 노래지 뭐. 이렇게 노래 이전에 어떤 영향을, 어떤 마음의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찬양은요 그냥 형식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감사는요 그냥 얕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그 감사, 그 감사가 찬양으로 흘러나올 때 그 찬양은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향한 그 거룩한 향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감사가 찬양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감사가 정말로 입술로 표현이 될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데, 내 마음이 어떤 사람한테 삐져 있는데 찬양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것이 정말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그 감사가 찬양으로 우리 입술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또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과 찬양은요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신앙 훈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그 거룩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권면합니다. 잘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그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찬양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 시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표현이 돼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딴짓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이 찬양 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의 언어로 정말로 하루를 열고 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정말로 그 귀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사가 그냥 그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내 입술 말이나 일에나, 즉 우리의 모든 언어, 내 모든 행동,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식사 중에나 아니면 운전 중에나 청소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모든 그런 삶의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감사의 무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기도 끝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 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잘 지내셨냐고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 크리스천 아니야. 아무도 몰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그렇게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서 내 마음의 문을 잠가 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교회 안에서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잠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다 내 일의 그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대표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책임감입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그 고백은요, 우리를 다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짜리로, 예수님 그 크리스찬으로서 내 마음을 붙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내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목표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문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거죠. 불완전한 사람을 내가 정말 탓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 것인가. 바쁜 하루에 짜증을 낼 것인지, 정말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것인지. 여러분, 어쩌면 이 작은 그 두 갈래의 길,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하는 그 두 갈래의 길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게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느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이 감사는요, 그냥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뭘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의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신앙인의 그 기본입니다. 그 기본 언어예요. 감사합니다는. 또 그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감사로 이어지고요, 감사는 우리 삶의 전체, 내 삶의 전체를 예배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어떠한 한 주를 살아가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꼭 내가 해야 되겠다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내 몸짓에서 흘러나오는 불평 대신 감사의 행동을, 감사의 말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그 공동체를 바꾸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요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감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바꾸시기를, 삶의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